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3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3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0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함께합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제자에서 사도로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벌써 12월입니다. 12월하고도 둘째 주예요. 작년 12월 둘째 주일에 새벽 이슬 청년부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1년이 지났어요. 시간 참 빠르죠? 2024년 올 한 해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한 해였습니까? 각자 다르게 느껴지시겠죠. 누군가에게는 행복하고 또 가슴 벅찬 한 해였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유난히 아프고 또 시리고 또 힘겨웠던 시간들로 기억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분명하고도 확실한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갑시다. 우리 모두는 그냥 우연히 어쩌다 보니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인생을 친히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펼쳐질 우리 인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니 이전보다 더 성장하고 성숙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올 한 해 어떤 일을 겪었고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을 마주하고 있느냐를 가지고 여러분들 스스로를 평가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감사하며 살아가세요. 또 그분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 인생을 가장 선하고 의로운 길로 실수 없이 인도하실 것이고 그로 인해 우리는 반드시 이전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성장할 것이니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일들과 지금 내가 마주하고 있는 상황이나 형편과 상관없이 기대와 소망을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진 자들이라고 해서 실망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알고 계신 하나님은 죽어마땅한 우리 대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우리에게는 영생의 복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이러한 복을 받은 우리로 하여금 보다 성숙하고 발전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결국 복 주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로 반드시 사용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이와 같이 하나님으로 인해 성장하고 성숙되는 복과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소망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 계신 분들 함께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겁니다.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들이 예수님께 몰려와서 자신들이 행한 일을 보고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사도들이 예수께 와서 자신들이 행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들이 가르친 것에 대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낱낱이 보고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무엇을 행하고 어떤 것을 가르쳤을까요? 본문 7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12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2사람씩 보내셨다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보내시면서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이 지키고 명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2사람씩 나누어서 흩어졌는데요, 그렇게 그들이 흩어져서 무엇을 했는지, 또 그들이 어떤 것을 가르쳤는지가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자, 먼저 제자들이 전파한 것은 회개하라라고 하는 가르침이었습니다. 회개하라고 하는 메시지는 짧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마주해야 하는 문제, 즉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있는 메시지예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자들이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는 자들이죠. 자, 이러한 자신의 시체를 깨닫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제자들이 이걸 가르쳤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행한 것은 무엇인가요?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들의 병을 고쳤습니다. 이러한 일을 완수한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 앞으로 와서 자신이 행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들이 가르친 것에 대해서 낱낱이 보고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다시 30절 말씀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예수님께 와서 자신들이 행한 것과 자신들이 가르친 것에 대해 낱낱이 보고하고 있는 사람들을 누구라고 하나요? 사도들이라고 합니다. 본문 7절에는 분명히 예수님이 12 제자들을 둘씩 보내셨다고 했어요. 또 우리가 읽어봤지만 12절과 13절에도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고 전파했고, 이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쳤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본문 30절에 보면 그렇게 행하고 가르치고 돌아온 사람들을 제자들이라고 하지 않고 사도들이라고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한국어로 번역할 때 잘못 번역한 걸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원어 성경에도 보면 30절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사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게다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마가복음 성경에서 사도라고 하는 호칭은 여기 여러분들 읽어보셨던 6장 30절 말씀에서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다분히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다른 본문에서는 분명히 제자라고 기록했으면서 이 본문, 이 구절에서만 유일하게 사도라고 기록한 이유, 그 이유가 뭘까요? 게다가 이런 일을 하기 전후에는 제자라고 불렸던 이들이 지금은, 이때만은 왜 사도라고 불렸던 걸까요? 그 이유를 진단하기 위해서 먼저 사도라고 하는 직분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이 지금 한 일이 무엇인지를 진단해 봐야 합니다. 먼저 사도라고 하는 직분에 대해 살펴봅시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시작하는 4가지 복음서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입니다. 이 4개의 복음서는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가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 짊어지시고 그로 말미암은 처벌을 우리 대신 받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받고 처벌당해야 마땅한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건짐받게 되었고, 죽어 마땅한 우리에게 영생의 복이 주어졌어요. 이게 복음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셨다고 하는 것 자체가 복이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출생과 생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성경을 복음서라고 합니다. 그것을 기록한 사람들의 이름을 붙여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서 12사람을 부르셨어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태,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룟유다, 이 12사람을 부르셨고,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자, 복음서에서는 이 12사람의 대부분 제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제자는 스승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라고 하는 뜻이죠. 자, 그러므로 복음서에 등장하는 제자들은 스승이신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따라가고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했고, 예수님의 인도와 가르치심을 받으면서 예수님께 의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는 약속을 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죠. 자, 그러자 예수님 없이 남겨진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요? 걱정하고 근심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리라고 약속하신 이 성령을 받은 그들은 자신의 스승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성된 복음을 가는 곳마다 전하고 가르치고 담대하게 증거하며 살아요. 이런 자들을 성경은 더 이상 제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제자 대신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나요? 사도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사도들이 행하고 감당하고 사역한 일들에 대해 기록한 성경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여러분, 제자와 사도의 차이점을 아시겠어요? 사도는 스승이신 예수님께 의존적인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과 함께하지만 예수님 없이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 바로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사도는 스스로 뭔가를 감당했던 자들이죠.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사도들은 예수님이 떠나셨지만 절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아요. 걱정하면서 그냥 그곳에 안주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감당했고 최선을 다해 복음을 증거하며 살았어요. 자, 그러나 사도들이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열심과 자기 다짐대로 살았던 것은 아니에요. 이 사도라고 하는 헬라어는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들을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사도들은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자신을 보내신 예수님을 전하고 그분의 말씀만 증거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죠. 보냄받은 자로서 예수님을 온전히 전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니다. 능력도 주시고요, 은혜도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이 주신 그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힘입어서 보냄받은 그들은 사도로서의 직분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호칭이 사도로 바뀌게 된 이유를 이제는 좀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로부터 보냄받았어요. 그리고 보냄받은 그들은 예수님이 전하라고 한 것을 전하고 가르치고 예수님이 주신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고쳤습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그들을 사도라고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만 따라다니고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그분의 말씀을 전하고 그분이 주신 능력을 베푸는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이죠. 자, 이런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내 마음과 내 뜻, 내 자신의 생각과 정욕과 욕망대로 살았던 우리를, 그래서 그렇게 살면 넘어지고 실패하고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없어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제자 삼아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교훈과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 그분께서 행하신 일들과 능력과 기사를 마주하고 목격하게 된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께 부름받은 제자가 되게 하셨지만 우리가 제자로만 안주하며 살기를 원하시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은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보내시기를 원하세요. 더 이상 말씀을 듣기만 하는 수동적인 자리가 아니라 들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의 능력을 구경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 또한 능력을 베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과 권세를 나타내고 보여주고 가르치고 증거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근데 이런 삶을 실천하며 살았던 사람들을 사도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날 사도라고 하는 직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증거되기를 위해 헌신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던 사도들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완성된 복음이며 능력의 실체인 말씀, 이 성경이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 복음을 마주하고 복음을 깨닫게 되고 이 성경 말씀의 근거로 복음을 가르칠 수도 있게 됐어요.
또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능력을 마주하고 그분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능력을 직접 나타낼 수도 있게 됐습니다. 말씀 때문이죠. 그러므로 사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도로서의 직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사라진 것은 아니에요. 또 사도는 존재하지 않지만 사도가 감당한 일, 즉 보냄받은 자로서 예수님을 전하고 그분이 목숨 바쳐 완수한 복음을 증거하고 그분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 능력을 행하는 삶은 지금도 끊임없이 막힘없이 중단 없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실천되어야 할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도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도가 될 수는 없지만 사도적 삶을 계승하고 사도적 사명을 이어가는 자로 계속해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신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10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추수할 것은 많아요. 근데 추수할 것을 거둬들일 수 있는 일꾼은 적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차고 넘치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믿음을 가진 우리가 일할 곳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할 일꾼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데 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이것은 예수님 때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은 정말 많은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야 할 곳은 차고 넘치는데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없어요. 이유가 뭘까요? 교회가 모자라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우리나라에는 편의점보다 교회가 더 많다고 합니다. 교회는 절대 모자라지 않아요. 그렇다면 성도들의 수가 부족하기 때문인가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의 수는 해가 거듭될수록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 종교인구 조사에서 해마다 기독교인들의 수는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의 약 20%는 기독교인이에요. 이건 절대로 적은 수가 아니죠. 통계학적으로만 보면 추수할 곡식도 많지만 추수할 일꾼도 적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부족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 적다는 게 현실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러나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예수님을 존경하고 따르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러나 그 예수님을 전하고 그분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힘과 능력과 은혜와 위로를 베풀고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은 적다고 하는 것이죠. 그걸 원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와 위로를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그것을 실제로 전해주는 사람, 그래서 능력과 은혜와 위로를 베풀 수 있는 사람들이 적다고 하는 거죠. 결국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제자들은 많지만 예수님을 몸소 드러내고 나타내고 전하고 증거하는 사람들, 즉 사도적 삶을 계승하려고 하는 사람들, 사도적 사명을 이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건 역시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스승으로 인정하고 스승으로 모시고 살겠다고 하는 이 결단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먼저 스승이신 예수님, 그분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겠노라 결단해야 합니다. 자, 그러나 제자로서 일하는 삶은 지극히 수동적인 삶이에요.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분이 행하시는 일과 그분의 능력을 보기만 하고 그분이 가시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이건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출석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에는 큰 부담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하시지만 예수님의 제자로만 머물러 있는 것은 원하시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자신의 뜻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보여주신 예수님은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사도들과 같이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가르치고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그분의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 능력을 베풀며 능력 있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보내시려고 하시는데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거부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여러분, 이걸 유추해 볼 수 있는 장면이 본문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본문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자신이 행한 일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보고하는 사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뭔가요? 예수님께 돌아온 그들이 지금 너무 바쁜 거예요. 그들을 찾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필요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쉴 수도 없고 지금 밥 먹을 여유조차 없어요. 이것은 그들이 사도로서 감당해야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았고 시급했고 중요한 일이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도적 삶을 이어가는 자로 살아가는 것을 거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너무 많은 일, 시급한 일,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 건 싫은 거예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왜 내가 굳이 말씀을 가르치는 수고를 해야 하나 싶어요. 능력을 행하는 것보다 능력 행하는 걸 보는 게 훨씬 덜 부담되는데 왜 굳이 부담되는 일을 해야 하나 싶어요. 절대 다수가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데 왜 나만 유별나게 행동해야 하나 싶어요. 나는 분명 예수님이 아닌데 왜 예수님을 보여주어야 하나 싶은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어요. 사도들과 같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분명히 힘들고 소진되는 일이지만 우리가 소진되고 힘들어하면서 살아가는 건 예수님도 바라시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예수님은 돌아온 사도들에게 그들이 배고픈 것조차 참아내면서까지 희생하라고 강요하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음식 먹을 여유조차 없는 그들을 보시면서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많은 일을 감당한 그들을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들이 쉬기를 원하셨고 그들이 지치거나 힘들어하지 않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그것을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또한 이것은 사도들이 쉼과 휴식을 통해 충전되고 힘을 얻어 사도로서의 사명을 계속해서 이어가기를 바라신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가 세상에 휩쓸려 욕망에 휩쓸려 죄와 연약함에 휩쓸려 심판받고 멸망을 당할 자로 내버려 두시지 않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은 또한 우리를 보내시기도 원하세요.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함께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에 순종하신 예수님은 우리도 보내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원한다면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예수님께 순종하여 그분께 보냄받은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 부름받은 제자라고 하는 사실만으로 감사하고 그것만으로 충분히 만족하며 살기를 원해요. 보냄받은 사도로서의 열심과 수고와 헌신의 삶은 실천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이 혹시 지금 우리의 모습인 것은 아닐까요? 계속해서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과 사도들은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기 위해 배를 타고 갑니다. 근데 큰 무리들이 어떻게 알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와요. 이것을 보시고 이들을 보시고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는데 우리 본문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을 따른 큰 무리를 보신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그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왜 불쌍히 여기셨나요? 그 큰 무리가 마치 양과 같아 보였기 때문이죠. 양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어떤 길로도 스스로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예수님 보시기에는 예수님께 몰려온 그 큰 무리가 마치 양과 같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어디로 갈지 몰라 헤매고 있는 자들처럼 보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자, 그러나 예수님이 그 큰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 큰 무리에게 목자가 없다고 하는 사실 때문이에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들,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들을 가르치고 인도해 주어야 할 목자가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방금 예수님께 돌아온 사도들 있잖아요. 그들의 목자로 보내시면 되지 않았을까요? 근데 다시 34절 말씀 보시면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들을 가르치신 분을 예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들의 목자가 되기를 자청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사도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쉬고 있었을까요? 밥 먹고 있었을까요? 그때 사도들이 무엇을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 사도들이 어떤 상태였는가를 짐작할 수 있는 단서가 바로 다음 절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그 본문 35절과 3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총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따라온 큰 무리를 가르치셨는데 긴 시간이 소요된 것 같습니다. 날이 저물고 이제 저녁 식사를 할 때가 됐어요. 자, 그러자 예수님께 나와서 무리를 보내셔서 뭔가를 사 먹게 없어서 말씀드린 사람들이 있었는데 본문에는 그들은 누구라고 기록하고 있나요? 제자들이에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누군가요? 네, 바로 이 사건 직전에 예수님께 보냄받은 자들로서 자신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에 대해서 낱낱이 보고했던 자들이에요. 그때는 이들을 사도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사건 바로 직후에 그들은 큰 무리를 가르치신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하나요? 무리를 보내라고, 보내서 뭔가를 사 먹게 하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들을 본문에서는 누구라고 기록하고 있나요? 제자들. 사도였던 자들을 제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 이것은 사도로 쓰임받던 자들에게 큰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슨 변화일까요? 만약 그들이 예수님께 보냄받은 사도로서의 정체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고 사도답게 행동했다면 목자 없는 양과 같은 큰 무리를 발견했을 때 뭐라고 했을까요? 예수님, 우리를 보내소서. 그렇게 예수님께 보냄받기를 자청했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아니라 그들이 큰 무리를 가르쳤겠죠. 또 날이 저물어 뭔가를 먹어야 할 때가 되었을 때 그들은 예수님께 나와 자신들을 향한 예수님의 뜻을 물어봤을 겁니다.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요?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보냄받은 자들로서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로 쓰임받으려고 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 보냄받은 사도로서의 역량을 아주 잠깐 발휘했던 그들은 다시 예수님께 의존적인 존재인 제자의 모습으로 빠르게 되돌아갔어요. 그래서 더 이상 보냄받은 사도로서 뭔가를 감당하려고 하지 않고 제자로서 예수님이 행하실 일들만 기대하며 소극적이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 이후로 마가복음이 끝나는 시점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사도로서의 모습을 다시 회복하지 못하고 제자로서의 연약한 모습만 되풀이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사도로서의 사명을 완수하느라 식사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수고하고 헌신한 그들을 위로하시며 잠깐의 쉼과 휴식을 통해 그들이 충전되고 힘을 얻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시간을 발판 삼아 예수님께 보냄받은 사도로서의 사명을 계속해서 그들이 이어나가기를 원하셨죠. 그러나 정작 그들에게 주어진 잠깐의 쉼과 휴식은 사명을 이어가고 다음 스텝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으로 사용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사도로서의 직분을 내려놓고
사도로서의 삶을 이어가지 못하게 만든 침체와 고립의 시간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사도라고 하는 직분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사도적 삶을 계승하는 자로, 사도적 사명을 이어가는 자들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예수님께 보냄받은 자로서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 증거하고 그분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는 적극적인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또한 예수님은 우리가 소진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너무 많은 사역에 치여서, 너무 과도한 일과 업무에 시달려서 지치고 굶주리고 힘겹게 살아가는 건 바라시지도 않고 요구하시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완벽하지 않고 온전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잠깐 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쉼과 휴식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고 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2023년 올 한 해 보냄받은 자리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한 지체들에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조심스러운 건 제가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도들이 자기가 한 일과 가르친 일을 보고한 후에 제가 이렇게 수고했으니, 열심히 노력했으니 좀 쉬고 싶다고 했나요? 그렇지 않죠. 그들에게 쉼이 필요하다고 진단하시고 잠깐 쉬라고 하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보냄받은 자로서 수고하고 헌신했다면 쉬는 것도 우리가 결정해야 할 일이 아니라 우리를 보내신 예수님께서 결정하셔야 할 일입니다. 예수님께 주목하며 이것을 인식하는 자들만이 예수님의 뜻대로 섬길 수도 있고 예수님의 뜻대로 쉴 수도 있어요. 근데 교회를 감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보내신 예수님의 뜻을 전혀 헤아리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결심대로, 자기 마음대로 섬김의 일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게다가 쉬는 것도 예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 뜻대로, 자기 결심대로, 자기 마음대로 정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보냄받은 자로 살고 싶다면, 정말 사도적 삶을 계승하는 자로, 사도적 사명을 이어가는 자로 살고 싶다면 지금 바로 실천해야 할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결심과 내 계획,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요? 내가 어디를 가기를 원하시나요? 나를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나요? 나를 향한 예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도하시는 그분의 뜻을 깨닫기 위해 부지런히 말씀의 자리로, 기도드리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무기력한 제자가 아니라 보냄받은 사도로서의 사명을 이어가는 삶인 겁니다. 여러분, 서두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분명하고도 확실한 사실 기억하시나요? 네, 우리 모두는 그냥 우연히 어쩌다 보니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혹시 지금 섬기는 자로 헌신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지 마시고 인도하시고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최선을 다해 주어진 일을 감당해 주십시오.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우리를 절대로 외면하시지 않을 겁니다. 상황과 형편과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쉴 수 있도록 반드시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혹시 지금 쉼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쉼도 하나님 뜻 안에서 주어진 쉼이 되도록 잘 쉬셔야 합니다. 쉬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그분의 말씀에 부지런히 귀 기울이며 사세요. 그럴 때 그 쉼의 시간은 우리를 더 큰 고립과 침체가 아닌 더욱 성장하고 성숙된 자로 쓰임받기 위한 준비의 시간으로 쓰임받게 될 겁니다. 연말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마음이 참 많이 뒤숭숭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뒤숭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게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시간 안에 갇히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연말이라고 바뀌고 연초라서 달라지는 일은 절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시간 따라, 환경 따라, 상황 따라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아니라 언제나 변함이 없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은 섬김의 모습,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모습, 들쑥날쑥하지 않는 굳건한 사명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소망이 되는 것은 그렇게 연약한 제 아들을 절대로 버리시지 않으시고 끝까지 품어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결국 그들을 사도로 변화시키고 위대한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어가는 자들로 사용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래서 날마다 넘어지지만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또한 변화시켜 주시고 성숙되도록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 소망 안에서 사도적 사명을 이어가는 자들로서 이 새벽에 쓸 공동체,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더욱 굳건하게 세워가실 하나님 두 손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은혜에 의하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